선택받은 자들이여,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이 진실에 진정으로 준비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이 부름받은 자들 중 하나라면 당신 존재의 모든 섬유에서 이것이 울려 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주름진 곳, 살아온 각장의 행간에 숨겨진 것은 바로 신성한 계시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바로 지금 이곳으로 인도된 것은 오늘 밤이 한 이야기의 끝과 다른 이야기의 초자연적인 탄생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통스러운 각장, 당신의 마음을 짓눌렀던 모든 지연, 침묵 속에서 싸웠던 모든 전투가 사실은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신성한 준비였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당신을 거의 파멸시킬 뻔했던 것이 바로 하늘이 당신의 가장 위대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필요했던 재료였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메시지에서 멀어진다면 모든 것이 마침내 의미를 찾게 될 순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 고안된 예언적인 개입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에서 곧 드러날 것은 당신이 견뎌낸 모든 시련 뒤에 있는 신성한 목적을 밝혀줄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이 지금 당장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역사를 편집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고통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승리의 보좌에서 그것을 완전히 다시 쓰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옛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이 신성한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바로 슈퍼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단 1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지금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수천 명의 다른 선택받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행동은 선택받은 자로서의 당신의 사명의 일부입니다. 이 비디오가 끝날 무렵 걸작이 드러나기 전에 왜 모든 조각이 깨져야 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당신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당신은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당신 삶의 가장 아름다운 시작을 위한 신성한 준비였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적절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늘이 움직이고 있으며 당신의 발전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을 풍요와 은혜 그리고 신성한 발전의 시대로 들어서는 날이라고 선언한다면 지금 바로 나는 풍요를 받아들입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오늘 당신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댓글에 기도 요청을 남겨주시고 위로의 말로 누군가를 격려할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신이 기도를 나눌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중보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움직이십니다. 저희 채널의 모든 신실한 회원분들께 지속적인 지지와 믿음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와 공급 그리고 신성한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고군분투, 당신의 골짜기 계절, 당신의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늘은 준비라고 부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세대를 걸쳐 지속될 진정으로 위대한 것. 예를 들어 웅장한 집, 진정한 꿈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아한 벽을 세우고 빛나는 바닥을 설치하고 방을 생생한 색상으로 칠하기 전에도 모든 기초 작업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깊이 파고 흙을 파내고 잔해를 제거하고 흙을 다듬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초를 붓는 과정이 옵니다. 층층이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굳게 합니다. 무심코 보는 사람에게는 흙과 철근, 흩어진 자재들로 가득 찬 무질서하고 비생산적이며 정체된 것처럼 보이는 건설 현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숙련된 건축가에게, 위대한 비전을 가진 건축가에게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안정의 심장이자 앞으로 올 것에 대한 조용한 약속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해오신 일입니다. 당신이 가장 보이지 않고 가장 잊혀진다고 느꼈던 순간들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무시당했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 마치 당신이 파묻혀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며 당신의 노력이 묻히고 무익하다고 느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무시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세심하게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 안에 더 깊고 강한 기초를 세우고 계셨으며 고요하고 숨겨진 공간에서만 단련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회복력을 개발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얼굴 앞에서 쾅 닫혔던 그 모든 문들은요, 완전한 거절처럼 보였던 것들은요, 우주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였던 때, 당신이 충분히 좋지 않다고 느껴졌던 때 말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신성한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드럽게, 때로는 그리 부드럽지 않게, 또는 심지어 단호하게 밀어붙여 무한히 더 나은 무언가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인간적인 마음이 세심한 계획, 신중하게 구축된 꿈,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으로도 결코 상상하거나 스스로 창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막다른 길로 이끌었을 길들로부터, 당신의 삶을 위한 그분의 완벽한 계획의 열등한 버전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계셨으며, 당신이 감히 꿈꿀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만족스러운 운명으로 단계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주 발생하는 일, 즉 수많은 아름다운 영혼들을 가두는 것은 그들이 필사적으로 벗어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장소, 끝없는 순환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깨진 곳에서 스스로를 치유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깨짐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그것을 그들의 영구적인 주소, 그들의 정의적인 특성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그것을 무거운 망토처럼 지고 다니며 그것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 그들의 가장 깊은 본질이 사실은 내재적인 온전함의 장소, 즉 그들이 놀랍게 만들어진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위해 세우신 장소라는 것을 이해하는 대신 말입니다. 깨지고 부서진 귀한 접시를 약한 접착제로 고치려 하면서 그것을 좋다고 부르고 깨진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당신의 창조주이신 도공장 마스터 퍼터께서는 당신에게 속삭이며 당신이 사실은 완전히 새롭고 온전하며 정교한 그릇이며 위대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고, 깨짐은 단지 일시적인 것, 힘든 여정의 일시적인 흉터일 뿐 영구적인 정의가 아니라고 상기시켜 주십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되살리죠. 그렇죠? 영구적인 홈에 갇힌 턴테이블 바늘처럼 그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슬프고 우울한 노래를 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서 트라우마를 다시 연기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며 다시 이야기할 때마다 종종 상처와 고통의 층을 더하여 감정적인 상처를 깊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밤 이 순환, 이 긁힌 레코드가 끝난다고 말씀드립니다. 바늘이 들어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닫고 마침내 그 페이지를 넘길 때입니다. 당신은 단 한순간도 당신의 이야기의 희생자가 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 다른 사람에 의해 가해진 상처, 심지어 당신 자신의 과거 실수로 인해 정의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승리자, 극복자, 이야기를 취하고 내러티브를 완전히 다시 쓰는 사람,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힘으로 바꾸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은 고통의 이야기였던 당신의 증거를 승리와 신성한 목적의 이야기로 바꾸기 위해 다음 장이 어떻게 될지 결정하도록 하나님의 온화하고 지시적이며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손에 의해 인도됩니다. 성경 룻기서의 나오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의 먼지 쌓인 놀랍도록 현실적이고 공감 가는 인물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 본능적이고 그녀의 절망 속에서 너무나 깊이 인간적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 그녀의 삶에 의미와 안정을 주었던 모든 것을요.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고 고통스러운 속도로 두 아들마저 죽어 그녀는 낯선 땅에서 가족 없이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의 안정, 혈통, 미래, 그리고 정체성 전체가 공기 중으로 증발한 듯 사라져버렸고 오직 처절한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삶이 자신에게 최종적이고 잔인하며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주었다고 너무나 확신하여 사람들에게 더 이상 자신의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고 문자 그대로 요청했습니다. 그 절망의 깊이, 고통에 대한 그 완전한 항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이름 나오미는 나의 기쁨 또는 즐거움이라는 아름다운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삶, 자신의 존재의 깨진 조각들을 바라보며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더 이상 기쁨과 연관시키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전능하신 분이 나를 쓰라리게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 깊고 파괴적인 상실을 가져와 그것으로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재정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 즉각적인 현실의 무게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좌우하도록 허용했으며 자신의 미래가 단지 슬픔의 연속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부분, 숨막히는 부분, 그녀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낮고 가장 슬픈 순간에도 결코 볼 수 없었던 기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버림받고 완전히 부서졌다고 느꼈을 때, 그녀의 삶이 고통으로 소모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조용히, 미묘하게, 그러나 주권적으로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 중 하나를 조율하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충실한 며느리 룻과 친절한 구속자 보아스 사이에 아름답고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본질을 담아 세대를 통해 그 신성한 끈을 엮어내는 깊고 구속적인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룻의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 그녀의 놀라운 헌신, 그리고 예상치 못하고 신성하게 조율된 그 구속적 결혼을 통해 강력한 다윗 왕, 목자 왕, 거인 살해자로 이어지는 혈통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실 혈통을 통해 수세기 후에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파괴적인 상실의 계절, 그녀가 모든 희망의 절대적인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코 그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인간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꿀 유산의 결정적이고 고통스럽고 놀랍도록 필요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아무리 거칠고 괴로운 것이었을지라도 그녀가 슬픔의 고통과 불확실성의 무게만을 느꼈을 때에도 상상할 수 없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존재의 모든 세포로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아무리 강렬하게 느껴졌을지라도, 아무리 오래 지속되었을지라도, 심지어 완전히 무의미하게 보였을지라도, 아무리 메마른 사막처럼 보였을지라도 생산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사막 계절, 즉 당신이 길을 잃고 불확실하다고 느꼈던 그 건조하고 외롭고 혼란스러운 시기는 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벌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였습니다. 그것은 훈련이었습니다. 그것을 특별한 학교, 당신만을 위해 세심하고 정확하게 고안된 신성한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고군분투하면서 개발한 모든 능력, 당신이 얻은 모든 새로운 관점, 당신이 받아들여야 했던 모든 어려운 진실, 아마도 당신이 발견한 회복력 또는 부족한 자원으로 예산을 짜는 새로운 방법, 또는 그분만을 신뢰하여 스스로를 지탱하는 귀중한 교훈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고통받는 동안 쌓아 올린 모든 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철 같은 내면의 끈기이든 불가능해 보일 때 용서하는 온유한 능력이든 말입니다.
당신이 조급하고 필사적으로 외치며 기다리는 동안 얻은 모든 지혜, 이 모든 것, 작은 조각 하나하나가 당신의 성장을 위한 천상의 정확하고 맞춤형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하고 도공의 물레 위에서처럼 당신을 빚어 앞으로 올 거대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견디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화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이 되기를 원하셨던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진정한 발전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완전한 자유를 놓치는 흔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말씀, 즉 희망과 신성한 목적의 메시지를 듣고 즉시 생각합니다. 좋아요, 하나님 준비되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럼 제 발전은 어디 있습니까? 제 즉각적인 기적은 어디 있습니까? 즉각적인 변화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빠른 해결책을 바라는 인간의 욕망, 즉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완벽하게 포장되어 소비할 준비가 된 상태로 원하는 전자레인지 지식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깊은 진실은 계시 없는 준비는 종종 좌절과 지속적인 불안정감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도구를 갖추고 모든 힘을 축적하고 성품을 개발하여 완전히 준비될 수 있지만 당신의 옛 이야기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계시, 즉 신성한 통찰력, 그 영적인 아하 순간이 없다면 당신은 새로운 이야기에 자신감과 명확성을 가지고 진정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옛 이야기, 옛 정체성, 옛 사고방식의 조각들을 새로운 것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의 발전을 방해할 것입니다. 웅장하고 호화로운 식사를 위한 신선하고 최고급 재료들, 부드러운 고기, 아삭한 채소, 이국적인 향신료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레시피가 없거나 정확한 지침이 없으면 혼란스럽고 어쩌면 먹을 수 없는 엉망진창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레시피입니다. 그것이 청사진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아름답고 목적 있는 전체로 묶어주는 신성한 전략입니다. 삶에서 가장 크고 깊은 발전, 즉 모든 것을 안팎으로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발전은 당신이 필사적으로 답을 쫓아가며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고치려고 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그저 멈출 때 옵니다. 당신의 영혼을 진정시키고 불안한 생각을 침묵시키며 계시와 함께 그저 앉아있을 신성한 공간을 만들 때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관점을 보여주시고 숨겨진 진리를 드러내실 수 있도록 자신을 열린 수용적인 통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영혼 깊이 울려 퍼진다면 더 깊은 이해에 대한 갈증, 그 변화시키는 아하 순간을 느낀다면 저는 진심으로 선택받은 자들의 깨어남, 당신의 신성한 목적과 다시 연결되는 21일, 이 당신의 다음 강력한 단계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복잡하게 설계된 길고 학술적인 연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진리들을 풀어내는 간결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전자책입니다. 지혜롭게 돈을 관리하는 방법, 깊은 치유를 받는 방법, 그리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절대적인 감정적 명확성을 얻는 방법에 대한 진리들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아하의 순간을 주고 당신의 길을 밝히고 오늘 밤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그것들을 드러내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당신의 사본을 얻을 수 있는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과 비디오 설명에 있지만 한정된 시간 동안만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또한 설명에는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독점 할인 쿠폰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잠금 해제하고 하나님의 계획의 충만함 속에서 걷게 할 계시를 받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진정하고 완전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은 영감의 피상적인 폭발,
몇 시간 동안은 기분 좋게 하지만 아침이 되면 사라져 당신을 시작했던 곳으로 되돌려 놓는, 압도당하고 변하지 않은 채로 남겨두는 순간적인 영적 황홀경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영적 변태, 메타모르포시스이며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 당신의 신성한 목적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당신의 전체 미래를 상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내부로부터의 깊고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겸손한 애벌레가 진정으로 눈부신 나비로 변하듯이 그것은 단지 겉모습의 피상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존재, 목적, 환경, 능력에 대한 완전한 재정의입니다. 전에는 기어 다녔지만 이제는 날아다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변화입니다. 여기에 당신의 길에서 완전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로드맵, 즉 일련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파소 1. 하나님께서 당신을 결코 부르지 않으신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는 것을 멈추십시오. 솔직히 말해 당신이 지고 다녔던 꼬리표들,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자신을 불렀던 이름들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자신을 부서졌다고 생각했습니까? 손상되었다고? 뒤처졌다고? 잊혀졌다고? 저주받았다고? 가치 없다고? 사랑할 수 없다고? 이 끔찍한 말들을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내뱉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말하도록 허용하여 그것이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절대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진실처럼 보일 때까지 그것을 흡수했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그 사슬을 끊을 강력하고 해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진실로 교묘하게 위장된 절대적인 거짓말이며 당신이 마음에 반복되도록 허용하여 현실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형성하는 깊이 뿌리 박힌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창조주이시며 당신을 어머니의 태중에서 목적 있는 의도와 정교한 세부 사항으로 정교하게 짜신 분은 당신에게 이 꼬리표들을 결코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받는 자, 그분의 귀한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선택받은 자, 신성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구속받은 자, 아주 높은 대가로 사신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온전한 자, 본질적인 것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걸작, 그분의 독특한 창조물, 두렵고 놀랍게 만들어졌다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밤 당신이 자신에 대해 받아들였던 모든 부정적인 정체성과 결별하겠다는 의식적이고 강력하며 믿음으로 가득 찬 결정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정적인 정체성과 말입니다. 할 수 있다면 큰 소리로 말하고 그 말이 힘과 의도를 가지도록 허용하십시오. 나는 부서졌다는 이름에서 이혼합니다. 나는 잊혀졌다는 이름에서 이혼합니다. 나는 가치 없다는 이름에서 이혼합니다. 놓아주십시오. 거짓된 정체성의 짐에서 벗어나십시오. 이 단계들을 따라 나아가면서 당신은 이 내면의 꼬리표들을 영원히 바꾸고 그분의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영광스럽고 해방적인 진리로 대체할 실제적이고 영적인 단계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파소 2. 신성한 계획을 인식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종종 어려운 단계인데 과거의 고통과 깊은 실망을 완전히 다른 렌즈를 통해 바라보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던 닫힌 모든 문, 끝없는 공허함 속에 당신을 남겨두었던 지연된 모든 기도, 위를 강타하는 듯했던 압도적인 모든 실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 순간들 중 많은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거나 당신 마음의 소원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는 안 돼 또는 아직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그분께서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궁극적으로 당신을 제한하고 당신이 진정한 잠재력에 도달하고
온전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막았을 것들을 제거하고 계셨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대신 그분은 당신의 제한된 시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운명, 당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배치하고 계셨다면 어떨까요? 성경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형제들은 질투와 증오에 사로잡혀 그를 황량한 구덩이에 던지고 잔인하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이야기에 절대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끝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배신, 가장 깊은 버림받음,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게도 그의 신성한 배치의 시작이었고, 그가 일어나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민족들을 파괴적인 기근에서 구원할 수 있는 토대였습니다. 당신의 구덩이, 당신이 어떤 고통스럽고 숨막히는 상황에 있었든 그것은 하나님의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궁전, 즉 영향력과 권위의 자리를 위한 깊은 준비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을 성품 지혜 그리고 리더십을 개발하고 계신 것이었으며, 다가올 영광의 무게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파소 3. 당신의 쓰라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이것은 거대한 단계입니다. 기념비적인 단계이며 종종 끔찍하게 오해됩니다. 우리가 용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 고통을 초래한 사람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외칩니다. 왜 내가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까? 그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깊고 해방적인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용서는 주로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고통의 상처, 분노, 복수심에 매달릴 때 당신은 당신을 해친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스스로 부과한 비참함의 감옥에 자신을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병에 걸리기를 바라면서 느리고 부식성 있는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 자신은 속에서 시들어갑니다. 무거운 수갑을 쥐고 있는 것은 당신이고 과거의 감옥에 갇힌 것은 당신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한 용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느 날 아침 마법처럼 일어나 갑자기 당신을 깊이 해친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지의 강력한 행위이며 당신 자신의 자유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된 선택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또는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또는 그들이 얻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자유, 당신의 마음의 평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삶으로 방해받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것을 절대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숨막히는 족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침몰하는 배에 묶어두는 밧줄을 끊고 끌려 죽는 대신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당신의 지연을 비밀리에 부추겨 온 숨겨진 습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비극적으로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의 쓰디쓴 토양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파소 4. 옛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긁힌 레코드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여기에서 그것이 진정으로 작용하기 시작하고 그것의 교활한 본성이 분명해집니다. 당신이 트라우마를 다시 이야기할 때마다 이해심 많은 친구에게 큰 소리로든 아니면 조용히 습관적으로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서든 당신은 단지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당신을 희생자 사고방식에 묶어두는 신경 경로를 강화하고 있으며 당신이 필사적으로 끊고 싶어하는 바로 그 사슬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고통스러운 홈을 점점 더 깊이 파서 탈출하기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증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이야기는 단순히 당신에게 일어난 일, 고통스러운 사건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원재료와 배경일 뿐입니다. 당신의 진정하고 강력한 증거는 당신에게 일어난 일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무엇을 하셨고 당신 안에서 무엇을 발전시키셨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바벨론서의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불공평했는지, 자신이 어떻게 집에서 끌려 나왔는지, 또는 외국 지배하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끊임없이 한탄하며 포로 생활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전략적으로 자신을 세웠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살고 믿음에 굳게 서며 심지어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선택했고, 그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통해 그는 큰 호의를 얻고 자신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 왕국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과거를 부정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와 신실하심을 강력하게 선포함으로써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썼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펜을 들고 다음 승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장을 쓰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성한 공동 저자로서 모든 단어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파소, 당신이 피했던 것을 포용하십시오. 잠시 동안 당신의 마음의 고요함과 진실함 속에서 자신에게 잔인할 정도로 솔직해지십시오. 당신이 깊이 속으로는 해야 할 일이라고 아는 것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당신 안에 그 지속적인 속삭임, 당신을 괴롭혀 온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마도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는 것, 혹은 새로운 경력 경로로 과감하게 들어서는 것, 어쩌면 당신이 부름받았다고 느끼는 그 사역을 시작하는 것,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 마침내 당신을 깊이 상처 입힌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유해한 사람과 절실히 필요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 또는 크고 겉보기에는 두려운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미뤄왔습니다. 그렇죠? 왜요? 너무 크고 너무 무섭고 너무 불확실하고 너무 위험하며 당신의 편안함을 벗어나는 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지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압도적인 두려움으로 해석해온 그 감정 자체가 사실은 두려움이 전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당신의 운명,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목적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을 앞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그 불편함 자체, 그 내면의 저항이 단지 당신이 당신의 목적 안에서 강력하게 전진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스트레칭, 영적 근육 강화라면 어떨까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무려 80년 동안 불타는 떨기나무의 소명을 회피했습니다. 그는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익숙한 편안함과 목자의 삶에 예측 가능한 일상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침내 자신의 모든 변명과 인지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라고 말했을 때, 그는 온 민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강력한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피했던 그 일에 대한 당신의 예는 당신이 그것을 밟고 그 열린 문을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발전, 당신의 다음 단계는 종종 당신의 용감한 순종의 아름다운 반대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파소 6. 당신의 정체성을 당신의 상황과 분리하십시오. 이것은 진정한 변화를 위한 절대적으로 근본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꼬리표, 또는 좋든 나쁘든 현재의 외부 상황으로 인해 자신을 잘못 정의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은행 잔고가 넘쳐나든 절망적으로 비어있든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관계 상태가 행복한 독신이든 결혼했든 아니면 이혼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든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건강 진단이 아무리 위협적이거나 변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 기능 장애, 즉 당신이 성장하면서 경험했던 세대 간의 패턴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분명히 당신의 과거 실수들이 아무리 크고 많고 후회스러워 보일지라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외부 상황, 일시적인 조건들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정의하지 않으며 정의할 수 없고 결코 정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에게 말씀드리자면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깊이 속에서 그분은 당신의 삶에 대해 결코 패배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분은 당신을 부서지거나 수리할 수 없는 상태라고 꼬리표를 붙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기드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문자 그대로 포도주 틀 안에 숨어 미디안 압제자들로부터 밀을 지키기 위해 몰래 타작하고 있었는데 두려움과 무가치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그를 용사,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가족 중 가장 약하고 지파 중 가장 약하며 므낫세 지파 중 가장 약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숨어있던 곳이나 현재의 두려움과 궁핍한 상황을 근거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분이 이미 그 안에 두셨던 운명, 그분의 신성한 관점을 근거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황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입니다. 끝. 그리고 이 진실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전적으로 해방적입니다. 파소 7. 익숙한 문제에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이것은 이상하게 들리거나 심지어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은 깊이 강력한 진실이자 당신의 자유를 위한 숨겨진 열쇠입니다. 우리는 종종 특정 어려움, 특정 부정적인 사고방식, 심지어 역기능적인 관계에도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들이 실제로는 이상하고 왜곡된 형태의 편안함, 거의 우리 정체성의 본질적인 부분이 됩니다. 그것은 지붕에서 계속해서 짜증나게 물이 새는 집에 너무 오랫동안 살아서 지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사람을 부르는 대신 당신이 본능적으로 양동이를 가져와 물이 새는 곳 아래에 놓고 몇 시간마다 비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기보다는 문제를 관리하고 그것의 존재에 적응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명확히 극복하도록 부르신 것, 즉 승리 안에서 걷도록 부르신 것을 관리하도록 결코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11일 여정이어야 할 것을 40년 동안 고통스럽게 헤매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알려지지 않고 웅장한 약속의 땅의 자유보다 노예 생활과 평범하고 단조로운 음식으로 가득 찬 익숙한 이집트의 속박을 더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참하고 노예 생활이었을지라도 익숙했기 때문에 편안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의 발전, 당신의 진정한 자유, 당신의 약속의 땅은 당신이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서 벗어나 그 자기 부가된 우리를 부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가능한 것으로 나아가도록 절대적으로 요구합니다. 그것은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고 그분의 능력이 가장 완벽하게 나타나는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소 8. 하나님께 당신의 상황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께 당신의 관점을 바꿔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아마도 당신의 영적 여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변화를 가져오고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변화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 시간을 하나님 이것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것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앞에 있는 이 불가능한 산을 제거해 주세요. 라고 외치며 보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분의 무한한 능력과 자비로 하나님은 정확히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산을 제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영적인 등산화를 주시고 당신 스스로 산을 오를 수 있는 힘, 능력, 그리고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반대편에는 당신을 기다리는 깊은 무언가가 있고 그분은 그 등산을 통해 당신 안에서 그것을 개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관점이 전부입니다. 그것은 사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보는 렌즈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경험, 똑같이 파괴적인 폭풍, 똑같이 깊은 상실을 겪을 수 있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쓸 것입니다. 한 사람은 쓰라리고 분노와 분노에 갇히고 자신의 고통으로 정의됩니다. 다른 한 사람은 놀랍게도 더 나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연민이 깊어지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깊이 뿌리박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변화됩니다. 한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영구적인 희생자가 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일어난 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의기양양하게 나타납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기로 선택했는지, 그들의 고통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두려움의 눈으로든 믿음의 눈으로든 그들의 시련을 본 렌즈입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관점, 그분의 천상의 관점, 그분께서 보시는 대로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당신의 세상 전체가 안팎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파소 9. 당신 자신의 분위기에 대한 권위를 행사하십시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상황이 바뀌기를, 모든 것이 마법처럼 정렬되기를 인내심 있게 또는 조급하게 기다려왔습니까? 사장이 더 친절해지고 배우자가 마침내 이해하며 자녀들이 완벽하게 행동하고 재정이 기적적으로 나아지며 우리 주변 세상이 우리가 번성하기 더 쉽게 만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당신을 자유롭게 할 근본적이고 역량 강화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환경, 당신의 분위기, 당신 주변의 영적 기운은 당신이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신성한 권위를 행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셔서 자신을 찾아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정한 자, 추방자, 공개적인 교류가 법적으로 금지된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든 물리적 장벽과 사회적 규범을 넘어 거대한 무리를 뚫고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발전은 마법처럼 그녀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담대한 믿음과 절박한 행동으로 그것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황의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며 환경의 바람에 흔들리는 단순한 지푸라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 주변의 분위기, 당신의 집, 당신의 직장,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 자신의 마음속 분위기를 바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발전이 항상 당신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의도적인 믿음과 확고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분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파소 10. 당신의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해하십시오. 이것은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고통스러운 영혼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깊이 위로가 되고 놀랍도록 강력한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단 하나의 경험도, 단 하나의 눈물도, 심지어 당신의 실수, 당신의 의심의 순간들, 당신의 강렬한 상실의 계절조차도요.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 밤의 외로운 시간들에 흘렸던 그 조용하고 황량한 눈물,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그 눈물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시편 56편 8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그것들은 당신의 모든 눈물을 가죽 부대에 담으시는 사랑하는 아버지에 의해 모아지고 보존되었습니다. 당신이 절망 속에서 속삭인 모든 기도, 당신 마음에 거의 들리지 않는 부르짖음, 그것들은 들렸습니다.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걱정, 슬픔 또는 불안에 짓눌려 침대에서 뒤척였던 모든 밤, 당신이 깨닫지 못했을 때에도, 그분의 손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참을 수 없는 손실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깊은 투자였습니다. 파괴적인 좌절, 불가능한 장애물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훨씬 더 큰 무언가, 신성하게 조율된 무언가를 위한 전략적인 무대 설정이었습니다. 믿음의 초석인 로마서 8:28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몇 가지 일이 선을 위해 협력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협력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혼란, 고통, 당혹감, 배신, 응답되지 않은 기도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삶을 위한 그분의 위대하고 구속적이며 능숙한 계획에 맞춰져 있으며 죄를 아름다움으로, 애통함을 찬양으로, 연약함을 막을 수 없는 힘으로 변화시킵니다. 파소 11. 당신이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너무 자주 외부적인 것들과 싸우면서 우리 자신을 지치게 하고 귀중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황과 싸우고 있었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완전한 통제 밖에 있는 상황들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하는 것과 싸우고 있었고, 필사적으로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거나 그들의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은 과거와 싸우고 있었고, 후회에 시달리며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지우거나 바꾸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진정한 싸움, 정말로 중요한 싸움, 당신의 궁극적인 자유와 승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싸움은 밖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 주변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하며 모든 거짓말에 대항하여 굳게 서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위해 싸워야 하며 인간의 의견이라는 유동적인 모래 대신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에 굳게 서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위해 싸워야 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운명 속으로 의도적으로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그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소식, 역량을 강화하는 계시가 있습니다. 당신이 내면의 싸움에서 이길 때 내면의 제한적인 신념, 두려움, 의심, 희생자, 사고방식들을 극복할 때 당신은 당신 주변의 전쟁터를 절대적으로 지배할 것입니다. 외부 상황들, 당신이 직면하는 도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이미 확보한 내면의 승리를 반영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파소 12. 당신의 기다림의 계절이 사실은 당신의 훈련 계절이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통찰력일 것입니다. 당신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영혼 속에서 진정으로 변화될 때까지는 어떤 다른 것도 완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지연이라고 불러왔죠. 그렇죠.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왜 저는 아직 이곳에 갇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하고 전지한 관점에서 그것을 발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며 당신의 뿌리를 깊게 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폐기라고 불러왔고 징계를 받거나 방해받는다고, 어쩌면 잊혀진다고까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라고 부르셨고 당신이 지금 상상하거나 담아낼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웅장하며 더 의미 있는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거절이라고 불러왔고 마치 밀려나거나 무시당하는 것처럼 충분히 좋지 않은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방향 전환이라고 부르셨고 당신을 가로막을 것에서 멀리 떨어져 당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정확히 이동시키며 당신의 진정한 목적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단 1초도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투자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 당신이 개발한 모든 도전, 모든 불확실성의 순간, 흘린 모든 눈물, 당신이 연마한 모든 능력, 당신이 발전시킨 모든 성품, 이 모든 것이 신성한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신의 마음을 희망으로 가득 채워야 할 아름답고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투자는 언제나 믿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배당금을 지불합니다. 이제 당신은 과거의 기다림을 불모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스럽고 풍성한 미래를 위한 적극적이고 의도적이며 목적 있는 훈련으로 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밤 이곳에 들어와 이 비디오를 클릭한 사람, 즉 오랜 질문들로 가득 차고 어쩌면 오래된 상처들로 무거워하며 과거의 기념비적인 무게에 짓눌려 있는 그 사람은 이 메시지와 함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게 끝났습니다. 당신은 방금 이 비디오를 보기 시작했을 때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계시는 그것이 닿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믿었던 배신적인 거짓말을 드러내고 해방적인 진리에 강력하고 흔들리지 않는 빛을 비추며 당신의 관점을 안팎으로 변화시키고 새 생명 안에서 걷도록 당신에게 능력을 부여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기 전에 당신이 이 기도를 큰 소리로 확신을 가지고 모든 단어를 믿으며 당신의 영혼 깊이 울려 퍼지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든 두려움을 놓아줍니다. 저는 모든 의심을 놓아줍니다. 저는 저를 정의하려 했던 모든 거짓말을 놓아줍니다. 저는 완전히 능력 있고 준비된 상태로 저의 신성한 목적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기적이 이미 오고 있고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옛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저의 삶의 새로운 이야기, 하나님께서 쓰신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하늘이 저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최고의 날들이 과거에 있지 않고 그분의 완벽한 때에 저의 앞에 강력하고 영광스럽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 이 말들이 당신의 영혼 깊이 무언가를 움직였다면, 희망과 발전의 움직임, 새로운 시작의 조용한 속삭임을 느낀다면 제발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이 진실을 비밀 보물처럼 쌓아두지 마십시오. 누군가와 자신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고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들어야 하는 누구와도 공유하십시오. 갇혀있거나 잊혀지거나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로 정의된다고 느끼는 사람에게요. 그리고 지금 바로 아래에 이 깊은 말씀을 받은 후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설명하는 한 단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증거, 당신의 한 단어는 누군가가 자신의 발전을 향해 다음 용감한 발걸음을 내딛는데 필요한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말씀했다면 응답하지 않고 떠나지 마십시오. 회원이 되거나 이 메시지를 더 멀리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슈퍼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모든 지지 행위는 이 말씀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다음 영혼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